모든 종교에는 순례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사실은 기독교 역사 속에서 캐톨릭이 이 성지 순례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만들었죠. 사실 우리 개신교가 성지 순례라는 말을 쓰면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나오는 이 순례의 개념을 실제적인 어떤 장소에다가 도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성지로 선포하고 또 그 바티칸에 있는 로마를 성지로 선포하고 또 한 장소를 성지라고 9세기경에 11세기경에 선포했는데 요즘 한국 사람들에게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는 산티아고, 스페인에 있는 한 성당이 있는 장소죠. 성 야고보의 유골이 9세기에 거기 발견됐다. 사실은 실제로 그게 유골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그래서 거기에 성당 세우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곳을 가고 있습니다. 이 산티아고 순례길 자그마치 800km가 됩니다. 그리고 그 순례길은 전부 다 걸어서 가야 됩니다. 하루에 27km 걸으면 30일, 20km씩 걸으면 40일이 걸리는 길입니다. 다른 곳 순례하는 것보다 훨씬 힘듭니다. 그 길을 걸어가면서 사람들이 많은 걸 깨닫는다 그래요. 캐톨릭 신자만이 아니라 바쁘게 살아가던 많은 사람들이 30일 혹은 40일씩 모든 거 다 쉬면서, 무거운 짐 지면 그 30일, 40일 걸어 다닐 수 없으니까 중간에 보급을 받을 수 없기에 배낭 하나 메고 그곳을 걸어가면서 인생이 어떤 건지 많이 깨닫는다고 합니다. 건강이 없으면 거기에는 엄두를 낼 수가 없는 곳입니다. 중간중간 그 순례자들을 위한 숙소가 있어서 저녁이 되면 거기서 쉬고 아침이 되면 또 일어나서 길을 가고 이렇게 먼 길을 걸어가는 거죠. 여러분, 이슬람 교도들에게도 메카를 향한 순례의 의무가 주어지는 거 아시죠? 여기 그랜벨에 와서 살면서 종종 보는 것은 그 성지 순례하는, 메카 순례하는 기간이 되면 우리 거기 갔다 왔습니다. 갔다 온 사람들은요 그 집에다가 표시를 해놔요. 그리고 온갖 리본을 달고 축하를 하면서 우리 성지 순례, 1년에 평생에 한 번은 그 메카에 갔다 오는 것이 중요한 의무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았던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례 길을 가는 사람들은 티베트 사람들입니다. 라사라고 하는 곳에 그들의 족항 사원이라고 하는 사원이 있고요, 곳곳에 흩어져 있는 이 티베트 사람들은 그 족항 사원을 향하여서 자기가 살던 곳이 어떤 곳이든지 그 족항 사원을 향하여서 순례하는 그것이 그들의 공덕을 쌓아서 구원받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냥 걸어가는 게 아닙니다. 삼보일배 아시죠? 오체투지라고 한 말 들어보셨죠? 삼보를 걷고 몸의 5부분을 땅에 완전히 엎드리면서 절하고 또 일어나서 그렇게 합니다. 사천성에서 라사까지 2400km 정도 된다고 하는데 빨리 가도 6개월이 걸린다고 합니다. 한 사람은 옆에서 리아카를 끌면서 필요한 모든 물건들을 조달하면서 그 순례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사실 절을 하다 보면 그냥 맨손으로 하면 손이 다 닳아버리기 때문에 나무판을 그 손바닥에 대고 그렇게 땅에 엎드리고 절합니다. 앞에는 가죽 치마를 입고 있습니다. 머리까지 거기에 대야 되기 때문에 그 순례길이 끝나면 여기에 다 혹이 하나씩 생겨 있습니다. 나무로 만든 그 손 장갑도 아니죠. 그게 5개, 6개씩 달아 없어지면서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하여,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면서 순례 길을 갈 때 부르는 노래입니다. 시편 120편부터 어제 묵상한 120편부터 시작해서 134편까지
15개의 시편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붙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순례자의 노래, 한 길 가는 순례자라고 하는 책을 썼던 유진 피터슨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구약시대에 1년에 3번 절기를 맞아서 그 살던 곳에서 모든 걸 내려놓고 온 가족들과 함께, 온 공동체와 함께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는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순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분명한 목적지를 정해놓고 그 목적지를 향하여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영적인 순례자의 삶을 사는 사람이 있고 그저 관광객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진 피터슨이 관광객인가 순례자인가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그 차이를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문화에서는 무엇이든지 심지어 하나님에 대한 메시지조차도 포장이 색다르면 불티나게 팔리지만 막상 뜯어보면 포장만 다르지 똑같은 것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을 알고 나면 쓰레기처럼 버려진다. 방대한 규모의 종교 체험 시장에 비해서 인고의 덕을 쌓으려는 열정은 고갈되어 버린 것 같다. 초대 교인들이 거룩이라고 칭한 오랜 수도를 하겠다고 서원하는 사람도 거의 없다. 이 시대의 종교는 관광객의 구미에 맞아야 한다. 사람들은 적당한 여가가 생기면 매혹적인 장소를 찾듯이 종교를 물색한다. 주일 예배는 주말 소풍같이 드려지고 크리스마스나 부활절 같은 특별한 절기날에나 한 번씩 교회를 찾는 이들도 많다. 일종의 종교적 오락이나 경건한 기분 전환을 기대하는 이들은 각종 수련회나 집회, 무슨 대회 등 이벤트성 프로그램의 일정을 짜맞춘다. 새로운 인물, 새로운 진리, 새로운 체험을 만나 어떻게든 지루한 삶의 반경을 넓히려고 한다. 종교적인 생활에도 최신판, 최첨단이 판을 친다. 선, 신유, 인간 잠재력, 심령과학, 성공하는 삶, 기공체조, 아마겟돈 등 그렇게 새로운 것을 쫓아다니는 사이에 또 다른 신흥 종교의 출현이 줄을 이룰 것이다. 결국 세상의 이 같은 분위기가 그토록 좌절시키려 드는 것도 이러한 한 방향으로의 오랜 순종이다. 유진 피터슨은 우리 믿음의 삶, 순례의 삶을 한 방향을 정해놓고 오랫동안 인고를 겪으면서 계속해서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이라고 사실은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세상에 그러한 조류를 인식하고 저항하는데 매우 유용한 두 가지 성경적인 호칭이 있다. 그것은 바로 제자와 순례자이다. 여기서 제자는 우리가 일생을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야 할 자임을 뜻한다. 또한 우리가 순례자인 것은 평생의 여정이 한 곳, 즉 하나님을 향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 길이 되신다. 우리는 이 땅에서 일평생 세속적 유의와 체면으로 위장된 채 길을 나서는 관광객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향한 순례자로 살 것인가? 여러분, 2019년을 시작하고 주일마다 모여서 예배하고 새벽마다 모여서 예배하고 수요일마다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목적지가 있는 진정한 방향을 하는 하나님 나라의 순례자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순례길에는 장애가 많습니다. 산티아고 순례길 이야기를 드렸지만 지금은 표지판이 다 되어 있고요, 숙소가 다 갖춰져 있고 거의 10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갔기 때문에 거기 가가지고 그 순례길을
가는 것은 아무 어려움이 없습니다.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를 했대요. 지상에서 가장 안전한 길이다. 가장 좀 육체적으로는 고달파도 위험이 없는 안전한 길이라고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처음 그 길이 시작되었을 때는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이었습니다. 길도 없었습니다. 길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많았습니다. 거긴 도둑떼들이 우글거리면서 순례자들을 노렸습니다. 자연적인 재난이 일어나면 길이 끊어집니다. 그래서 순례길을 막상 떠났다고 그 목적지까지 가지 못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 신앙의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여러분, 이 순례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도 나오죠.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이 믿음의 순례길은 개인 여행이 아닙니다. 혼자서 가는 길이 결코 아닙니다. 온 가족들이, 온 지파들이 함께 줄지어서 서로 격려해 주면서 함께 이 순례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주일마다 이곳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은 바로 그 순례길을 저희들이 함께 걸어가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함께 이 순례길을 떠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진짜 교회인 그 새 하늘 새 땅이 완성된 새 예루살렘, 거기에 도달하기 전에 저녁이 되면 묵어가는 숙소처럼 한 주간 한 주간 함께 모여서 새 힘을 얻고 우리의 모든 상한 것들을 치료받고 잠시 쉬었다가 또 힘을 얻어서 한 주간을 달려가고 또 한 주간 지나면 또 함께 모여서 서로 쉼을 누리고 격려하고 힘을 얻고 그렇게 계속해서 이 순례길을 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순례길은 혼자서는 갈 수 없는 길입니다. 그래서 함께 가는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그 공동체가 주님의 몸된 교회죠. 오늘 이 순례길을 함께 가는 저와 여러분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주 앞에 서는 그날까지 중단하지 않고 끝까지 이 순례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2019년도 이 예배 자리에서 여러분의 얼굴을 늘 뵐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 아프셔야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사건과 사고가 안 터져야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나의 순례길에서 함께 성도들을 만나는 이것이 나의 기쁨입니다. 나의 사모함입니다. 여러분, 이 주일 예배가 우리가 이 공동체에서 함께 모이는 모든 기도의 모임과 많은 만남들과 셀 모임, 전도의 모임, 우리 성도들의 만남 자체가 진정으로 우리가 그 모임을 사랑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더 사랑하게 되어지는 그런 모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순례길이 더 잘 가자고 교회를 만드셨어요. 도중에 포기하지 말고 넘어진 사람 잡아 일으켜가지고 끝까지 가도록 하게 만들기 위해서 주님이 공동체를 허락하셨어요. 근데 실제는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뭔가 찾아보겠다고 이 순례길을 떠났다가 함께 가는 성도들 때문에 이 순례길의 동반자가 된 나를 도와줘야 될 주님의 몸된 교회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상처를 받고 이 순례길을 중단하고 이 순례길을 떠나서 옛날로 돌아가 버리는 이런 불행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것이.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는 좋은데 교회는 싫다. 목사는 더 싫다. 이게 순례길을 같이 걸어가는 저희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제까지 이 순례길을 걸어가면서, 그죠? 교회가 우리의 기쁨이 되고, 교회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교회가 우리의 영적 에너지 공급하는 장소가 되어야 되는데, 교회 때문에 골치 아프고, 교회 때문에 고민하고, 교회 선택을 고민하면서
왔다 갔다 해봐야 되는 이런 삶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거 보면서, 더더구나 이민교회에서 같은 동족들이 모여서 서로 위로하고 사랑해도 이 이민 생활을 하기에 힘든데 왜 한국 사람들이 모이면 그렇게 싸우는지, 왜 한국 사람들이 모이면 그렇게 시기하고 수군수군대고, 그렇죠. 말이 다른 사람들은 통하지가 않으니까 숙인될 것도 없습니다. 이걸 해봐야 알아듣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 동족들끼리 만나가지고 이룬 교회 공동체가 너무 가슴 아픈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 때문에 차라리 집에서 혼자 예배 드리는 게 훨씬 낫겠다. 교회가 신앙생활의 걸림돌이다. 교회가 순례길의 장애물이다. 이런 자리에 놓여 있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국 사회 속에서 기독교의 신뢰도가 땅바닥에 떨어진 것은 벌써 옛날 오래된 일입니다. 어느 종교를 가장 신뢰하는가? 최근 조사예요. 2017년 기훈실에서 사회적인 신뢰도를 조사했는데 가톨릭이 32.9%, 불교는 22.1%, 개신교는 18.9%, 꼴찌였습니다. 비기독교인들이 교회를 바라볼 때에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가? 긍정적인 이미지보다는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습니다. 남을 잘 돕는다, 약자 편에 선다, 도덕적이다. 이건 10%대를 넘지 못합니다. 반면에 이기적이다라고 하는 이미지가 68.8%입니다. 물질 중심이다, 68.5%입니다. 권위주의적이다, 58.9%. 이 부정적인 수치가 압도적으로 교회 안에서의 긍정적인 부분들을 다 눌러버리고 가리워버리는 그런 가운데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서 사회 속에서 긍정적 역할을 수행했나, 부정적 역할을 수행했나 물어보니까 긍정적 역할을 수행한다는 대답은 20.7%에 그쳤고, 부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79.3%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자부하기는 우리가 빛과 소금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세상을 변화시키자. 근데 세상은 거꾸로 바라봅니다. 교회가 변화돼야 된다. 우리가 교회를 변화시키자. 교회는 이 세상에서 없어야 될 집단처럼 지금 여겨지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주님 오늘 우리에게 이 질문을 던지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십시오라는 제목을 보시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시드니 중앙장로교회 사랑하자라고 말씀하시나 보다. 아닙니다. 사랑할 가치가 있는 교회를 사랑하자, 주님 그 말씀 하시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땅의 교회 권위가 땅바닥에 떨어졌고, 지도자들부터 시작해서 일반 성도들까지 하나님 앞에서의 본질을 상실하고 영적으로 병들고 상처 있고 흉한 모습을 드러내고 만신창이가 되어서 우리 앞에 버티고 있는데, 이런 교회를 사랑하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도전하시는 것은 우리가 출석하는 교회만 주님의 교회가 아니고 우리가 떠났던 교회도 주님의 교회예요. 지금 온 세상 가운데 손가락질 받고 온 언론에 대서특필되면서 비판당하고 있는 그 교회도 우리 교회예요.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주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우리가 절대로 사랑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교회를 사랑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며 질문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의 교회를 사랑할 수 있느냐? 참 아이러니컬한 질문이죠. 명성교회를 사랑할 수 있느냐? 여러분, 저는 그 두 교회를 사랑하고 축복하며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저희 큰아들이 사랑의 교회를 다니고 있기 때문이에요.
제 아래 동생은 명성교회 안수집사예요. 그런데 그 교회가 한국교회를 대표하고 자랑스러웠던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여러 가지 내적인 어려움들로 말미암아 지탄의 대상처럼 되고 있습니다. 이게 그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이 땅에서 공사 중인 순례의 길을 떠났지만 여전히 그 순례의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교회를 사랑하는 메시지를 나와 상관없는 바깥에 있는 어떤 교회를 사랑하는 이 메시지로 들으시면 안 돼요. 절대로 사랑할 수 없어요. 나와 교회를 분리시키는 사람은 절대로 교회를 사랑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교회가 누구입니까? 교회는 제도가 아닙니다. 교회는 조직이 아닙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누구입니까? 사람입니다. 교회는 누구입니까? 우리들이 교회입니다. 나와 교회를 분리시킨다는 것은 나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다. 나는 세상 사람이다. 아웃사이더다. 그렇게 해야만 나와 교회를 분리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인사이더입니다. 책임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교회 문제, 명성교회 문제에 우리가 책임이 있습니다. 이 시드니에 있는 모든 교회의 문제에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책임이 없어요, 하나님 그렇게 보시지 않습니다. 한 몸이라고 말합니다. 내 몸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떼버리고 내 몸이 아니라고 관심을 끊고 기도하지 않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같이 무너져 내리고 있는 거예요. 같이 망가지고 있는 거예요. 성자로 유명했던 프란시스에 대한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그분이 수도사가 되기 전의 이야기입니다.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겪은 이야기입니다. 길을 가다가 우연히 나환자를 만났습니다. 그 나환자를 만났는데 마음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가서 기도해 줘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었는가 하면 기도하다가 그 병이 나한테 옮아오면 어떠나, 이 두 마음이 생겼습니다. 결국 두려운 마음이 이겼습니다. 그래서 나환자를 그냥 지나쳐서 갔습니다. 한참 가고 있는데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터치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부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갈 수가 없었습니다. 걸음을 멈추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제가 나환자를 지나쳤는데 잘못입니까? 그때 주님이 이런 생각을 주십니다. 너 왜 지나쳤냐?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너무 더럽게 느껴져가지고 그 사람 위해 주다가 내가 병에 걸릴까 봐서 지나쳤습니다. 그때 그의 마음에 주님이 이런 감동을 주십니다. 너는 그 더러운 나은 자보다 더 낫냐? 너는 더 나은 사람이냐? 너 이전에 육체적으로는 병 안 걸렸지만 영적으로 내 앞에서 나 환자보다 훨씬 더러운 사람이었다. 그런 너를 내가 받아주었다. 그런 너를 내가 안아주었다. 그런 너를 내가 고쳐주었다. 여러분, 그 순간 그는 무너졌어요. 그래서 가려고 하는 발걸음을 돌이켜서 나 환자에게로 돌아갔습니다. 그를 만나서 그에게 입을 맞추고 그를 껴안고 그를 축복했습니다. 알베르나의 산자락에서 마지막 숨을 거둘 때까지 그 사랑의 순례길을 그는 걸어가는 수도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이 맞춰질 때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사랑, 나의 전부이신 예수여. 여러분, 이 순례길에 복병을 만납니다. 이 나환자와 같은 사람을 만납니다. 근데 그 나환자와 같은 사람이 우리 가족입니다. 실제적인 우리 가족일 수도 있어요. 이 나환자와 같은 사람이.
이 나환자와 같은 사람이 영적인 가족인 우리 교회 멤버일 수 있어요. 이 나환자와 같은 가족이 우리 교인은 아니지만 다른 교회일 수 있어요. 근데 이 벽병 때문에 우리가 계속 간다면, 외면하고 계속 나만 거룩하고 깨끗하면 된다고 간다면 우리는 순례길을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시간 한 해를 어떤 방해물을 만나도 우리가 함께 바라보는 목적지가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더 아름다운, 더 영광스러운 그 성전 새 예루살렘이라면, 오늘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고 그냥 지나갔던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하여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다시 돌아서서 주님의 교회를 사랑합니다. 주님의 백성들을 내가 사랑합니다. 그리고 사랑하겠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다시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성전에 도달하고 그 예루살렘에 도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러분, 그 안에 발을 디디면서 여기까지 어떻게 올 수 있었는지를 오늘 시편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교회는 하나님의 집, 그죠?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단어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건물이 교회였죠. 건물이 성전이었죠. 신약 시대는 이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이 교회고 성전이고, 그죠? 하나님의 집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계시죠. 근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교회가 얼마나 소중하고 아름다운지, 그 교회의 가치를 알면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길거리에서 다이아몬드 반지를 하나 주었다고 하십시다. 거기 더러운 게 잔뜩 묻어 있습니다. 그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밟고 지나갑니다. 관심도 주지 않고 버리고 갑니다. 그런데 그 다이아몬드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벌써 딱 보자마자 압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그 다이아몬드를 다이아몬드답게 만들 수 있습니까? 그건 씻으면 됩니다. 다시 가공하면 됩니다. 금이 있으면. 여러분, 그 자체는 소중한 겁니다. 더럽혀졌어도 다이아몬드입니다. 금이 갔어도 다이아몬드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의 가치를 안다는 것은 나의 가치를 바로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족하기 짝이 없지만 이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가치를 우리가 평가할 때는 형편없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 다시 재건하면서 성전 공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잘것없는 것 나싱으로 여기면서 이 일을 위해서 내 인생 투자해야 되느냐 회의감이 들었던 것처럼 그럴 때 많습니다. 나를 봐도 그렇고 다른 사람을 봐도 그렇습니다. 이 땅의 교회를 봐도 그렇습니다. 이거 인간들 모인 집단 아니냐? 여기에 내 인생을 걸 가치가 있느냐? 목사님은 전부를 드리라고, 예수님 위해서 전부를 바치라고 하는데, 아니, 전부는 못 걸겠어.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투자하는 거 괜찮아. 내 삶의 중요한 다른 부분들은 다 하고, 여가 시간에 틈이 나고 시간이 나고 에너지가 남으면 그저 취미생활 하듯이 교회에 와서 편안하게 즐기면서 신앙생활하는 거 괜찮겠어. 그러나 여기 전부를 걸 수는 없어. 여러분, 이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50%를 거는 것도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진짜 가치 있는 것을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비유하셨잖아요. 농부가 밭 갈다가 보물을 발견한 다음에는 집에 있는 거 다 팔아서 그 밭을 사서 보물을 자기 거 만들었습니다. 진주 장사꾼이 진짜 값진 진주를 만났을 때 그 가치를 안 사람은 가서 자기가 모았던 그 가치 없는 것들 다 팔아가지고 그 진주 하나를 올인하며 샀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귀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 우리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자식을 위해서라면 뭐가 아깝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경우는 취미 생활 하나를 위해서 모든 걸 다 거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순례 이야기를 했지만 요즘 젊은이들은 관광에 목숨 겁니다. 여러분, 일하는 목적이 한 나라로도 더 여행하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지 일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디라도 뛰쳐나가려고 합니다. 좋은 곳이라고 하면 다 찾아갑니다. 각자에게는요, 사랑하고 가치를 부여하는 거기에 모든 것 걸게 돼 있어요.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교회에 더 이상 가치를 부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네, 교회의 가치, 저와 여러분의 가치는 우리가 감정사가 되어가지고 평가를 매긴다고 가치가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때때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생각할 때, 주의 몸된 교회를 생각할 때 이런 결점이 있고 이런 흠이 있으니까 이거는 싸구려다, 이건 팔 수도 없다, 이거는 무가치하다라고 낙인을 탁 찍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신명기를 통해서,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계속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메시지를 듣는 건 뭡니까? 하나님 말씀 계속 불순종하고 계속 우상 숭배하고, 그래서 나라도 망하고 성전도 다 무너지고 자유도 잃어버리고 그 포로 생활하고 있는 그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 어떻게 부르고 계십니까? 내 백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백성들 연단의 기간 끝나니까 다시 예루살렘으로 순례의 길을 떠나게 하시면서 회복시켜 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잊어버릴 수 없고 내가 너를 소중하게 여긴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하나님이 주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평가와 교회의 평가는 사람의 평가와 신뢰도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는가, 거기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예요. 물건의 가치는 그 물건 사기 위해서 얼마를 주었는가에 따라서 물건의 가치가 결정되듯이, 저와 여러분 주의 몸된 교회의 가치는 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편에서 어떤 대가를 지불하셨는가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인은 예루살렘 안에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라고 말합니다.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 집의 보좌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기 계시고 하나님이 세우셨기에 하나님의 몸된 교회, 소중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저희를 교회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교회를 위해서 자기의 결혼을 포기하고 병든 몸을 이끌고 마지막엔 로마에서 목이 잘려 죽으면서도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했던 믿음의 사도 바울, 지난주에 생각했던 것처럼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그게 교회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의 몸된 교회예요.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에서 완전한 자로, 지금은 어린아이와 같고 똥오줌 싸고 뒤치까달거리가 힘들지만 어느 날은 완전한 그 장성한 분량, 순금과 같은 모습으로 나타날 것인데, 그것을 위해서 내 자신의 모든 힘을 다 쏟으면서 전력 질주할 것이다. 아까움 없이 모든 것들을 다 드렸던 그 바울, 주의 몸된 교회를 그렇게 평생을 살았던 그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는가를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이 교회를 위해서죠. 양떼가 교회죠.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여러분, 생명 주고 바꿀 수 있는 가치 있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교회되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생명을 다 버리셨고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그 핏값으로 하나하나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있던 저희들을 사서
불러 모아서 하나 되게 하시면서 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불하신 대가, 예수님께서 주의 몸된 교회를 향하여 행하신 일, 그리고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쉬지 아니하시고 기도하실 정도로 소중하고 가치 있는 그 주님의 행하시는 그 일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저희들을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보는 그 가치를 확인하는 자리에 서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탄은 와가지고 딱지를 붙입니다. For sale. 아무도 안 사가니까 어떤 딱지를 붙이냐면 경매용 붙입니다. 경매용. 예, 교회에게 경매 딱지를 붙입니다. 실제로 경매로 넘어가는 교회도 많습니다. 목사도 포기하고 떠나고 성도들도 포기하고 떠나서 문 닫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핍박이 너무 심해서 살아보겠다고 도망가서 이제는 교회가 문을 닫게 되는 교회들도 이 땅에 많습니다. 아무리 살려보려고 노력해도 이제는 안 돼, 희망 없어. 그래서 포기하고 이제는 교회가 사라져버리는 일들이 이 땅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다 무너진 폐허 위에서도 주님은 떠나지 않고 계십니다. 주님은 당신의 백성들과 교회를 포기하지 않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지 70년이 지나도 하나님은 그 거룩한 장소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70년 지나서 다음 세대의 사람들이 그 포로된 자리에서 돌아오게 하셔서 거기에 하나님의 집을 다시 짓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다시 지어졌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그리고 그 다시 지어진 성전도 다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졌지만 주님은 다시는 무너뜨릴 수 없는,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영광스러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제는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 모든 민족들 가운데 구원받는 자들을 불러 모으시면서 지금 세워가고 계시고 완성하실 것입니다. 이게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교회 가운데 계신 주님을 보셔야 돼요. 주님이 그 성도를 어떻게 대하시는가를 봐야 돼요. 주님이 내가 한 주일 내 죄악과 씨름하다가 넘어져서 여기가 부러지고 여기가 부러지고 온갖 죄악의 애를 씻지도 못하고 냄새나는 죄악의 냄새가 가득 찬 엉망진창인 모습으로 주님 앞에 오고 있을 때에 그 모습으로 나를 평가하시면서 너는 내 아들이 아니다, 너는 교회 안에 들어오면 안 된다고 쫓아내시는지, 만신창이가 된 나의 모습을 보면서도 먼저 뛰어오셔가지고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나의 신부냐 라고 부르면서 내 백성아 부르시면서 우리를 가치 있고 사랑받을 존재로 대해주시는지.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 사랑의 대접을 받아놓고 사랑하는 형제 자매와 우리의 믿음의 가족들을 향해서 너는 가치 없으니까 사라져라고, 이 교회는 존재할 가치가 없는 교회이니까 없어져야 된다, 그런 말 할 수 없는 것이. 지금도 주님은 교회를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핏값으로 사신 교회이기 때문에,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은 부족하지만 이 부족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될 것인지를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현재를 바라보지 마시고 과거를 바라보지 마시고 주님이 지금 작업하시면서 세워가실, 주님이 깨끗하게 하시고 완전케 하셔가지고 완성시키실 그 영광스러운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하나님, 우리가 진짜 함께 계시는가 안 보일 때가 많아요. 주님 보였다가 안 보였다가 할 때가 많아요. 네,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 교회 가치는 내가 머리고 너희가 내 몸이기 때문에 교회는 바로 나다. 여러분, 사울은 교회를 핍박했지만 하나님, 예수님은 사울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하십니까? 사울아, 사울아, 너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예, 주님, 저는 주님을 떠나서 도망간다고 생각했는데 주님은 찾아오셔서 나를 해하는 사람을 향하여서 왜 내 자식을 해하느냐, 왜 내 신부를 건드리느냐, 왜 내 백성들을 건드리느냐, 왜 나를 건드리느냐 생각하시면서 방어해 주고 계시는 것이 오늘 현실이에요. 주님의 교회를 공격하는 것은 누구를 공격하는 것입니까? 주님을 공격하는 것이에요. 교회와 주님은 하나예요. 하나님과 교회는 분리시킬 수 없는 하나예요. 나와 주님도 하나고 나와 하나님도 하나인 것처럼 그렇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볼 때에 사람을 통해 교회를 평가하지 마시고 그 사람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 가운데도 주님이 거하시듯이 질그릇인 우리 속에도 주님이 떠나지 않고 있으면서 우리가 보배로서의 삶을 살게 하시듯이 교회 가운데 거하시는 그 주님을 통해서 교회 가치를 평가하시고 그 교회를 영광스러운 주님의 몸된 교회로 인정하시고 주님 대하듯이 대하시고 사랑하는 자리에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인식이 바뀌고 나면요, 행동이 바뀌게 돼 있어요. 생각과 가치가 안 바뀌면요, 삶이 안 바뀝니다. 여러분, 다른 걸 사랑하고 다른 걸 마음에 꽉 품고 있는 사람 보고 그거 내려놓고 딴 거 좀 하자. 누가 움직이겠어요? 거기 빠져 있는데. 여러분, 연애 보시면 알잖아요. 부모님들이 뭐라 그래도 내 눈에 흙이 들어올 때까지는 안 된다. 죽어도 안 된다는 거죠. 그래도 자식들이 말 듣습니까? 안 들어요. 결국 해내요. 뭐 때문에요? 사랑에 빠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가치에 꽉 젖어 있는데 지금 예배 끝나고 나면 뭐 할까 막 거기에 지금 마음이 예배 시간 또 오늘 또 길어질 것 같다 이러면서 지금 빨리 맞춰줘야 가서 그거 할 때 이런 사람한테 뭐 교회를 사랑하고 봉사 이게 들어오겠냐고요. 여러분의 생각이 지금 내 인생의 가치는 내 안에 주님 때문에 내가 가치 있다. 살 가치가 있는 것도 내 안에 주님이 함께 계시고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이고 앞으로도 나를 사랑해 주실 것이고 앞으로도 주의 몸된 교회를 포기하지 아니하실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에는 교회밖에 없고 주님의 마음에는 나밖에 없다는 거 알면 결코 내가 나를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가 우리를 포기할 때가 많잖아요. 나는 살 가치가 없고 살기 싫어. 나는 구제불능이야. 내가 우리를 포기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가 회복되는 거예요. 교회는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교회 가운데 계신 하나님,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는 주님을 알면 여러분, 세 가지 변화가 일어나죠. 거기 가는 게 기뻐요. 여러분, 다윗이 성전에 올라간 노래라 그랬잖아요. 그때 성전이 어떤 성전이었습니까? 하나님 집에 어떤 자리였습니까? 장막이었어요. 솔로몬이 멋있는 성전 건물 지었지 다윗 시대에는 천막이었어요. 근데 다윗의 눈에는 거기 가는 게 제일 기뻐요.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까?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다른 데 가는 것보다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는 발걸음이 가장 가볍고 기대가 되고 기쁨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딴 거 묻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오실 때 예배 드리러 오시고 성도들 만나러 오실 때 여러분 마음에 그런 기대감과 기쁨이 있으셨습니까? 여러분, 한 주일 동안 여러분 좋아하는 일을 위해서 어디 갈 때에 설레고 잠도 못 자고 기뻐하는 것처럼 여러분 주일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고 계시냐고요. 다른 날은 출근하기 위해서 자명종이 따르릉, 요즘은 자명종이 아니죠. 핸드폰이 알람을 울릴 때 아이고 또 일하러가 일어나지만 주일날은 알람이 필요 없어요. 아침부터 일어나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성도들을 만나고 봉사하는 이것이 가슴이 설려서 돈 한 푼 안 주지만 때때로 잔소리만 듣고 불평만 들어도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자고 말할 때에, 나에게 거기 가자 그럴 때 내가 가장 기뻤습니다. 여러분, 이게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회복되지 않으면 신앙생활 억지로 해가지고 소용없어요. 무슨 일을 하겠냐고요. 짜내가지고요. 여러분, 이게 회복 안 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회복 안 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부어졌는데 못 느끼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랑스럽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남을 사랑하겠냐고. 나를 가치 없게 여기는데 누가 가치 있게 여겨지겠느냐고. 다윗은요, 그 성전의 언약궤 모셔올 때 얼마나 기뻐하고 좋아했는지 몰라요. 다윗이 여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다윗이 베에봇을 입었더라. 속에 있는 게 다 드러날 정도로 춤을 추면서 기뻐합니다.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올라오다. 그 무거운 힘든 사역을 하면서도 힘들지 않았다는 게 기쁨이 그에게 충만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모셔놓고 또 어떻게 합니까?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라. 그는 하나님과 사랑에 빠졌습니다. 교회와 사랑에 빠진 사람. 2019년을 시작하면서 제 마음에 참 감사한 제목이 하나 있어요. 8년 전에 저희 교회가 만민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집으로 선포하고 지금까지 24시간 365일 주님 1시간도 빠지지 않고 꽉 채워진 가운데 교회 등불이 꺼지지 않고 향이 떨어지지 않고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채워졌는데 지금까지 채워지지 않았어요. 기도하시는 분은 알겠지만 2019년 첫 주간부터 하나님이 그 기도의 자리들을 꽉 채우시는, 물론 헌신해놓고 못 하시는 분들, 휴가 가신 분들이 비어있긴 하지만 그 비어있던 자리들이 꽉 채워지는 그런 감격이 저에게 있어요. 기도 없이는 사역이 없는데 하나님의 교회가 여러분 기도가 채워지고 나니까 짐들이 가벼워져요. 억지로 해도 안 되는 일들이 술술 되어지는 일이 있어요. 여러분, 기름이 공급되면 불 피워서 불이 비추는 게 힘든 일이겠네요. 기름이 계속 되어지는데 차에 기름이 풀로 있는데 차가 시동 걸고 가는 게 힘들겠냐고요. 그게 떨어지면 불이 가물가물해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억지로 뭔가를 하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는 일, 교회를 위해서 하는 이것이 나에게는 다른 어떤 기쁨보다 큽니다라는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주의 집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으니 고라자손, 성전에서 노동하던 그 자손이 다시 성전을 짓고 다시 봉사하는 자리에 세워졌을 때에 그런 아름다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날수록 일은 더 많아지고 내 사역은 바빠져도 우리 마음에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더해져서 사역의 자리에 나올 때마다, 예배 자리에 나올 때마다, 기도의 자리에 나올 때마다 발걸음이 가장 가볍게 달려갈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와, 이제 짐 벗었다. 여러분, 교회 예배 끝나고 나갈 때 가벼워져서 가시면 안 돼요. 주님, 오는 걸음이 왜 이렇게 가벼운데? 주님, 여기 있고 싶은데 이 할 일 많은 세상에 또 가라 명하시니 순종하며 갑니다. 그런데 그것도 내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함께 가시니 나는 또 가볍게 갑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나갈수록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고 기뻐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봉사하고 성도들의 공동체에 올 때에 성도들이 함께 모이는 그 시간이 어떤 시간보다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바뀐 게 있습니다. 이 교회를 향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축복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예루살렘을 위하여 뭘 구하라 그럽니까? 6절에 평안을 구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9절에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교회가 사랑스러우면요, 거기에 비판의 말과 정죄의 말과 막 공격의 말이 안 나오고 칭찬의 말과 축복의 말과 평안을 구하는 말이 나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어떤 경우는 참 오해할 때가 많아요. 교회를 비판 많이 하는 사람이 관심이 많은 사람이고 사랑을 많이 하는, 교회를 많이 아끼는 사람이다. 그렇지 않아요. 그건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부끼리 그러잖아요. 막 싸우는 이유가 더 좋은 사람 만들려고, 그죠? 더 우리 가정을 잘 세워보려고 그래가지고 싸워서 깨버려요. 잘못된 방법이에요. 그래서는 안 세워져요. 부족한 사람을 그 고치라고 해가지고 세워지는 거 보셨습니까? 자녀들이 그래가지고 완전해지는 거 보셨습니까? 아니요. 그건 주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주님 뭐라고 하라고 하십니까? 원수도 축복하며 기도하라. 여러분, 그 교회를 누가 일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세워가고 계시고 주님이 거기에 일하고 계시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기도하고 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을 구하라. 좋은 말을 해라.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는 것 때문에 그것이 다 끝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은 우리 자식에 대해서, 우리 남편, 우리 아내에 대해서 욕하고 다닐 수 있어요. 근데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향해서 욕하면 그거는 망하는 길이에요. 내 자식이 나가가지고 잘못된 일 해가지고 온 동네 교회에 수근수근하는 제목이 될 수 있어요. 근데 그 자식을 바라면서 부모마저 욕하고 나가라 그러면 그 자식은 희망 없어요. 사랑하면 그렇게 하지 않아요. 내 자식이면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남의 자식은 막 입에 올리고 뭐라고 소문낼 수 있지만 내 자식이 그런 거 하면 감사해요. 혼사길 맡길까 봐서 아픈 것도 이야기 안 해요. 이게 사랑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교회를 섬기든지, 어떤 성도, 어떤 사람을 만나서 교제하든지 그 허물이 보일 때, 비판하고 싶은 게 보일 때, 오늘 시편 저자가 내가 복을 구하리로다, 내가 평안을 구한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교회를 사랑하는 실제적인 자세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타까워서 하나님 앞에, 주님 이래서 됩니까? 하나님 앞에 호소하세요. 나도 세우지 못하는 사람끼리 모여가지고 바로 세운다 있을 수 없어요. 우리는 나도 감당 못해요. 남을 비판하면서 그 비판한 것을 나도 할 때가 많아요. 근데 어떻게 세우겠어요? 비판은 교회를 세우지 못합니다. 정죄는 사람을 바꾸지 못합니다. 은혜는 우리를 바꿉니다. 은혜는 교회를 세웁니다. 샬롬이 교회를 세웁니다. 샬롬이 교회를 교회되게 합니다. 하나님 아주 무서운 말씀, 또한 축복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너는 복이 될지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아브라함 함부로 건드리면 내가 놔두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고. 아브라함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저주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발락의 뇌물을 받고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서 저주하려고 그랬죠. 그때 하나님이 발람에게 축복하게 하신 게 뭡니까? 역시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는 그 자리에 서면서 말했습니다.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내가 나를 축복하면 내가 잘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나만 축복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축복할 때 그 축복이 어디로 돌아온다고요? 그 축복이 내게 돼요. 내가 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고 주님 말씀하신 게 정확하게 이 원리예요. 그런데 우리는 받고 싶은 건 좋은 걸 받기를 원하면서 다른 사람에게는 정반대로 대우해요. 그런데 주님 말씀하죠. 너가 그렇게 복 받고 싶냐? 축복 받고 싶냐? 그렇다면 다른 사람을 먼저 축복하고 다른 사람에게 평화를 이야기해야 그 빈 축복이 너에게로 똑같이 돌아오겠다. 왜?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하나님 교회는 그만큼 특별 관리 대상이에요. 사람들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저주할 수 있어요. 욕할 수 있어요. 엔티노릇 할 수 있어요. 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은혜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교회를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우리가 어떤 사랑을 받았는데, 우리가 어떤 은혜를 입었는데,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복을 구하는 사람에게,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형통하리로다,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약속하고 계세요. 한번 실천해 보세요. 다른 사람 먼저 축복해 보세요. 허물이 보일 때 축복해 보세요. 여러분, 내가 형통해지고 그 빈복 때문에 내가 잘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내가 변화되어 남편이 잘 될 거 아니에요. 남편이 변화되어야 아내도 같이 잘 될 거 아니에요. 부모가 잘 되어야 자식들이 그 복을 누릴 거 아니냐고요. 자녀들이 잘 되어야 부모들이 그 덕을 같이 볼 거 아니냐고요. 그런데 우리의 입에서 그 상대방의 비난과 정죄의 말이 나와서 그를 넘어뜨리면 나도 결국은 세워줄 자가 없어서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건 나를 해치는 일이에요. 이게 주님이 보여주신 원리예요. 우리 그렇게 살면서도 내가 왜 어려움을 당하는지 모를 때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 오늘 하늘을 시작하고 순례길을 가는 저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같이 일어서야 내가 넘어졌을 때 그 사람이 나를 일으켜 줄 수 있다. 혼자 가는 여행이 아니라 함께 가는 순례길이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축복을 구하는 자가 되라. 그래야면 내가 너를 평안하게 하리라.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내가 너를 형통하게 하리라. 여러분, 라헬을 위해서 야곱이 일을 할 때는 사랑하는 것 때문에 그 7년을 일했는데 수일처럼 여겼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순례길이 힘들어요. 육체적으로 고달파요. 세상적으로 힘들어요. 그런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길을 걸어가니 70평생, 80평생, 90평생이 하루처럼 지나갔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나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60 넘어가고 70 넘어가면 세월 가는 속도가 나이처럼 키로가 늘어납니다. 아니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늘어나니까 내 인생도 빨리 지나갑니다. 그 고백이 나오시기를 바라요. 우리가 하는 일이 많아요. 신경 써야 될 많아요. 근데 사랑으로 하면 힘들지 않아요. 사랑으로 하면 가벼워져요. 사랑으로 하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기도도, 봉사도, 말씀도 그래요. 여러분, 저는 지금 10분이 지났는지 20분이 지났는지 몰라요. 더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읽으면 잠시 읽었다고 생각하는데 2시간이 지나가요. 기도하는데 5분 했다고 생각하는데 2시간 반밤이 지나가요. 사랑이 없으면 5분, 길게는 같은데 눈 뜨고 시계 보면 5분이에요. 시계 자꾸 보는 건 사랑이 없기 때문에 하는 거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이 사랑이 여러분에게 부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어지고 그 사랑이 더 느껴져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온의 골목길이 대로가 되시고 하이웨이가 되셔서 이제는 차가 다닐 수 있고 거기에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저희 교회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헌신하시면서